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은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6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은 굉장히 의외의 결론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시작이 되잖아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너희를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세우십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처음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서 엎드려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또한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적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단 300명이 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드온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떻게 모습이 되었는지 33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지금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요,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실 때, 이게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 민족의 교회의 현실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 기독교가 이제 100년, 140년이라고 하시는데 100년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독특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생긴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고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가장 어려운 일제 치하와 6.25 동란을 통해서 더욱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로하고 세우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에서 우리 찬란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우리 민족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민족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언론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3%입니다. 3%.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다른 사람 찾을 것 없이 오늘 우리 집 안에 있는 자손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큰일 난 일입니까? 아니면 뭐 언젠간 나오겠죠. 그죠? 언젠간 뭐 요즘 애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네.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럽니까? 그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억하면요, 삶으로 증거가 드러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고 여리고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뭐 막 그런 아이였는데 끔찍하십니까 지금? 뭐 그런 이렇게 학생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봉고랑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반년을 입원했습니다. 예,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구시지만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갈구시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재활과 이제 치료를 병행해서 이제 지금 전혀 티가 안 나죠. 사실은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가끔씩 아프기도 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그 차가 오는데 아주 멀리서 오는데 저 차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꼭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그런 일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얘 왜 안 건너가지?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안전해요. 이 사람 건너가니까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분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고 당시를 몸이 기억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면요,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중에 이제 주일날 함께 안내를 서시는 우리 강현성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이분에게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지도 않으시고 늘 성실하게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제 대답은 예상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님. 뭐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긴장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토요일 날 친구들 다 끊고 이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하니까 자신이 긴장하면서 있으시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할 때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잘 대접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 하라는 네. 지금 누구를 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룻바알과 여룻바알의 후손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2달 정도를 그 초등부를 섬겼습니다. 제가 섬긴다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났는데 몇 분은 와서 선생님들 와가지고 어우 목사님 초등부 오신다면서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도 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와서 설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가 지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얼굴이 갸름하고 하얗고 이쁘게 생긴 김아림 전도사님이 오신 거죠. 근데 제가 이 김아림 전도사님 처음 부임하고 초등부를 갔을 때 딱 느낌이 뭐였냐면 초등부 문을 딱 여는데 뭔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제가 있을 때 뭔가 어두웠는데 딱 문을 여는데 뭔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선생님들도 그 여자 선생님들 잘 보면 화장도 잘 안 하고 제가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꾸미지도 않고 오더니 다 화장하시고 다 치마 입으시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죠. 뭐 새로운 사람에게 쭉 갈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시면서 특히 안나를 볼 때 저한테 아유 목사님 아유 그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랬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제 옆에서 있는 김아림 전사를 막 끼어안고 막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두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후대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초등부 학생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안 오니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순수한 영혼은 중요한 게 뭔지 아는구나. 이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경빈아 무슨 일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딱 했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니까 가 필요 없어 가 막 아이들도요 너무 좋아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저를 막 막대하시는 이 초등부의 그 악행을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후대하지도 않고 막 이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지금 이 상황의 정반대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만 보면은요, 마치 초등부가 저를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반대입니다. 제가 지금 후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을 보면은요. 9장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9장 16절부터 18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후대하지 않았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옆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지금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렸냐면요.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고 70명의 형제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좀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처음 읽었던 8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뜻을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설명해드렸거든요.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되었다고 지금 70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첩의 아들이 왕이 된 게 무슨 이유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절을 보면요. 청하노니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기드온 아들들을 없애고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겜이 어디냐는 거죠. 세겜이 어디냐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장소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뼈를 거기서 장사했어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먼저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이 세겜이었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정착하고 땅을 샀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1세가 왕국 분열 이후에 이곳을 왕의 거주지로 삼았고 분열왕국 시대의 세겜은 북쪽 지파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불려졌던 곳이라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 세겜 사람들이 왜 이 아비멜렉 말에 격동을 해왔느냐? 야, 우리 세겜이야. 세겜 사람이야,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겪냐면 지금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라는 곳이거든요. 이 오브라가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 오브라에 기드온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상징물을 보러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우리들을 모두 다 정복하고 더 나은 지역이 되겠구나라는 위기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격동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후대하지 않은 이 행동이 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누리냐면 세겜이야라는 것들을 지금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야라는 자랑을 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더 쳐야 되고 자기의 늘 좋은 것들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것에 만족해야 됩니까? 복음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잘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그 상처받은 거? 우리 아픔들?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들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득 차서 잘 때까지 잠을 이루면서도 그거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슴에 뭘로 차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니네들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은요, 성전이라 일컬음 받은 성도들 우리들은요, 우리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칭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늘 매일 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전도사 하나 왔다고 나를 몰라줘?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면, 정말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안에서 다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대신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을 자꾸 채워넣는 것이죠. 이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 속된 것들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거죠. 우리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1000만 기독교 인구입니까? 언제부터 1000만이었습니까? 그 1000만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람들을 후대할 줄 알았다면 민족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를 복음화 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연희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에 모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세워주는 것이죠. 작은 것을 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본지 아세요? 그 새 가족 식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 식탁을 갖다 버린 교회를 제가 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그 기쁨과 그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생명의 이 고귀함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자식이 낳고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정말 잘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조금의 부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그 안쓰러운 모습이었는지 요즘에 철저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깨닫고 알아야 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셔서요 넉넉하게 나눠주세요.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고 넉넉하게 품어주세요. 못할 때는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더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넉넉하게 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원하오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